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 드릴까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기도가 아버지 응답받는데 주님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해결되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영근 목사님을 아버지 세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세워주셨사오니 몸된 제단이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가 아버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이영군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더욱더 아버지 이 오산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아버지 흘러나가는 귀한 아버지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모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각 기관의 어린이 유치부까지 주님께서 세워준 줄 믿사오니 이곳에 아버지 하면서 큰일을 행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시즈오카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그곳의 중간 지점에 시즈오카 누마즈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며 일본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4년을 나오고 또 전도사 생활을 5년을 했으며 또 지금은 3년 반 동안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께서 합당한지 모르지만은 저를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번에 2022년에 오셔가지고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또 사모님을 통해서 최미경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지금도 굳건하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왕대접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 많은 분들은 안 계세요. 지금 16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한 사람이요 10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은요 0.1% 아주 소수의 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저희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해도 이게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 선교주에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일본은요 800만 우상이 있습니다. 8만 우상도 아니고 800만 우상이 있기 때문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저번엔 또 통일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일본의 아베 수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쏴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통일교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는 조금 이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면 전도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통일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홈레스 사역도 하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는요 제가 여기서 목사 고시도 받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노회장님, 사모님 같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저쪽 방에서 우리 원장실에서 또 우리가 면접도 받고 해서 너무 완전히 우리 친척집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까 전부 활짝 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마음에 안정이 돼서요. 오늘 설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애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복이 있을지어다. 손자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제목을요. 지금 우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울라.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 울라. 간단한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보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옛날 우리 지금 보니까 70, 80 세대들이 계신 것 같아요. 1970년도, 1980년도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아시는가요? 아시죠? 네, 저희도 그런 세대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구봉서 씨, 배삼룡 씨, 이주일 씨, 서영춘 씨 여러분들 아시는 이름 같죠?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정말 일해서 먹고 살고 정말 어려운 시절 때 텔레비를 보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 할 때 그냥 서름도 잊어버리고 막 웃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없던 시절에 국민들의 웃음을 주던 지금 이 세대는요 너무 잘 살아. 한국에 와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난할 때 배고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많이 변했고 보이는 것은 아파트가요 그냥 얼마나 높게 올라갔는지 현기증이 나요. 위를 쳐다보니까. 그런 세대에 살고 있고 고급 자동차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25년 전에 일본을 들어갔을 때는요 한국인 차가 너무 이상해서 조그만한 차에다가 너무 진짜 열악했는데 일본을 가니까 그렇게 차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쿄에 가서 차 구경하다가 1시간을 봤어요. 너무너무 멋있어갖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 한국이 지금 너무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지금 막 100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부유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대강국이 됐다는 것을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회원으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리스가 1위랍니다. 우리 한국이 2위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발전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국가가 있지만 이 조그만한 나라에 정말 이렇게 OECD 경제 이거 회원국으로 35개국이 있는데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배가 부르니까 기도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울어야 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배고픈 시절 그렇게 웃으면 복이 와요 시절에는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가면 땅바닥을 치면서 울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정말 귀에 쟁쟁한데 그런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적습니다. 잠깐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울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울고 애통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가리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떤 분들도 다 고난이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겪는 고난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픔으로 우는 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또 더 잘 살고 부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뿌리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은.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거를 정말 제가 체험했는데, 제가 어떤 고통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모든 것이 즉각 응답하는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죄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원죄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이 죄악이고, 우리가 늘 깨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시도 마귀는 틈을 주면요 바로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한 믿음으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2제자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복과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반부에 보면요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모든 자식의 문제, 모든 직장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화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나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자기의 죄를 직시하는 이 사람, 애통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애통해. 내 죄를 모르면 안 돼요. 맨날 나처럼 나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인데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낮아지고 정말 엎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정말 부인으로 맞이하여서 자기 부인이 있으면서도 간통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랬는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비밀을 폭로해 버렸을 때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방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가 정말 붉을지라도, 정말 씻임받지 않을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우개로 싹싹 지우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에 피를 뿌리고, 집에서도 그래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망쳐보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예수의 피로 집에서도 뿌리세요. 십자가를 그으면서 뿌리셔요. 이 방 저 방 가서 막 뿌리시면 이 마귀들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저희가 알면서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뿌릴 때 이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이 아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집에서도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시고 그럴 때에 다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예화도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도 정말 얼마나 신사참배의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 모판 위로 걸어갔을 때 그 피가 낭자해도 그 하나의 미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소가 상영된 영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미소는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세 지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요 믿음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마귀는 그저 자기 밥처럼 생각해서 그냥 쓰러질 수뿐이 없어요. 믿음으로 정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그렇게는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인격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 주님도 우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꿈에서도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요 너희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가 차야 돼. 그래서 이 유리병에 기도가 차야 돼요. 눈물이 차야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처럼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살을까? 이렇게 낙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병에 기도가 찰 때, 넘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옛날에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24살 때 이렇게 폐가 나빠져서 정말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24살 때 애가 4살인데 그 어린애를 두고 이제 옮잖아요. 폐병은. 그렇기 때문에 격리로 이제 저 시골에 가서 있었는데 2년 동안 기도원에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기도원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응답하시고 말씀을 뿌려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그 기도원에서 나올 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일주일 금식을 한다고 금식을 하는 도중에 벌써 이 폐병은요 기침이 말도 못하게 나와요. 그리고 고열로 인해서 가래가 한 깡통씩 뱉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요 그날로 2년 동안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연단이 없이는 안 돼요. 낮아지기 위해서는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사십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첫째 날부터 벌써 기침이 탁 그쳐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힘이 없어서 저는 누워 있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막 500명씩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쪽 그 무명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조영규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데 저쪽에 지금 중간에 폐병 환자가 났습니다 하는데 큰 이런 불빛이에요. 하얀 불빛이 내 눈앞에 쫙 가더라고요. 그때 딱 보여주셔서 어머 나구나 나를 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근데 드러누워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수술이 시작됐어요. 15분을 저희 올케랑 갔는데 15분을 뱅글뱅글 막 도는데 15분 동안 딱 돌고는 제가 후 이렇게 한숨을 쉬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저희 몸을 완전히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3일째 되는 날 그렇게 낫게 해주시고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한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그래도 힘은 없어도 먹지는 못해도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한다고 우겨서 했는데 그 옆방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제 예언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어린 송아지가 뛰는 거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면서 이제 깨끗하게 치유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송아지가 기쁨으로 뛰는 것처럼 정말 제가요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정말 이제 힘도 안 들어요. 이렇게 드러누워 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언니가 아현동에서 살아서 그날 밤 꿈을 꾸는데요. 완전히 큰 폐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완전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딱 찍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제 이제 병원 주치의를 만나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어디로 다 갔네요. 그 폐에 있던 그 균이. 그랬더니 너무 깨끗하게 났다고. 이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건강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나이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기도할 수뿐이 없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날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목사의 꿈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냥 일본에를 가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늘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신학교를 가야지 된다는 이런 마음의 음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교사까지 된 거를 보면 지나온 것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말 검은 머리에서 하얀 머리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의 도움을 주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울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위하여서 울라.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열왕기 하에 2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하나님께 보고하시지 사람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수평으로는 이웃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서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웃은 너무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친척, 내 조카들, 나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분들을 먼저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내 이웃이지만 내 가정이 먼저 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도 지금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20년을 전도해도 안 믿어요. 정말 일본 분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제 간증을 하고 정말 좋은 말씀을 줘도 안 믿었는데 제가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냥 너무 나를 돕는 거예요. 저를 도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분인데 근데 자기 일이 끝나고 오면 저희 교회를 돕느라고 돕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고 천국으로 간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한 거 다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해야겠냐 그랬더니 테레비를 교회에 한 대 해놓고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테레비를 하나 해놓고 정말 죽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자,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곧도상이라 그래요, 이름이. 곧도상을 위해서 저를 선교사로 세운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직 저희 시집에는 아직 예수를 못 믿었는데 우리 남편이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믿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를 안 믿어서 제가 정말 맨날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본 땅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아닌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가 친척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 구원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흘리는 어떤 눈물이든지, 경제적이든지 병든 몸이든지 분노, 시기, 질투 다 이제 내려놔 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길,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셔서 더 큰 분들이 이곳에 모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증을 듣고 설교를 아버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이 심겨져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 앞으로 아버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교회에 아버지 성령님 오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